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3쪽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밤에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새벽에 나오는데 하나도 새벽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여전히 한낮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폭염이 계속되어서 우리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체온보다 더 높아진 기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밖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자기 고향이었던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이 배척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또 이 예레미야를 동양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그때 당시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미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연합하기를 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던져버려서 이미 뿌리가 메말라가는 그런 식물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어제는 이제 직접 그 썩어져 버린 배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계속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특히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 이제 1장부터 지금 이제 13장까지 왔는데 예레미야가 50장이 넘게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아직도 절반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좀 이렇게 색다르게 보이거나 좀 이렇게 잘 다가오시나요? 아니면은 또 심판의 이야기야? 또 이런 이야기일까? 또 계속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 이 남유다 백성들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록했을까? 되게 지겹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들이 뭔가 새롭지 않고 그리고 한결같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지금 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래 네 알아서 떠들어라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가 지겨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처음엔 분노라도 하는 반응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메시지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메시지가 그냥 정말 그냥 예레미야에게는 그냥 떠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성이 생기고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새롭거나 신선하지 않은 이것이 별로 각성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렇게 이 메시지가 이렇게 지겹고 힘들고 너무 반복적이어서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보내는 편지에는 다양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방식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 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것이 이렇게 막 즐겁거나 아니면 또는 그것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방식의 유혹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줄 모른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지겨운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뒤흔들 각성이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좀 더 강조하며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7, 15절의 말씀에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세 가지는 좀 다른 의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교만은 하나님과 합하기를 거부하는 거라면 뭐 다 같은 의미이긴 하겠지만 오늘은 주로 교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너희 듣지 않는 자에게 들으라.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이 백성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교만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만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왜냐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서 내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왕과 왕후들은 누군가요? 백성들을 다스리며 지키며 지도하는 자들인데 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지키며 지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한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인 줄 모르고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여서 한껏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는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 스스로 낮출 것을 요청하십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 왕에게 너희들에게서 영광의 면류관이 끝났으니 내려갔으니 이제는 겸손하게 스스로 낮출 것을 요청합니다.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너희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목자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양떼로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학대하거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잡아먹거나 그래서 더 이상 양떼를 지키지 못한 이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다 양이나 이 목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한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방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검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피부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지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뼛속부터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출발이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나 우리가 누린 것들이나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이 땅에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적용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또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땅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설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가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23절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조금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단 한순간이라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양산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굿수인과 또 표범이 그 피부를 또는 그 털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뼛속부터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의 이 용서하심으로 또 당신의 피값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지겹다라고 느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지겨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겹고 귀에 딱지가 않는 것 같고 별로 큰 감흥이 없는 익숙한 당연한 이야기라고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정말 지겹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고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이 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림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